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입니다. 청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내가 원수들을 물리쳐서 너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하는 전 이 단어를 가지고 샤마시나, 샤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듣다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듣다라고, 이 경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 또는 순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그게 샤마 신앙, 듣는 신앙, 순종의 신앙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분명히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병원을 가서 발바닥 검사를 했습니다. 4.5였던 그 두께가 3.5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너무 빠른데요? 침을 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빠른데요? 그 얘기를 의사 입에서 5번을 들었습니다. 저는 알지요.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어떠한 순간이 와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치료는 받지만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나의 신앙의 모습, 연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앙생활을 살리라 라고 결단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을 상기하며, 그러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네, 그럼 나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결단의 이 마음 말씀을 듣고 결단한 분들이 금요초회 때 나왔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걸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서 내가 무너졌던 걸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재건입니다. 말씀을 재건하고 기도를 재건하고 나의 신앙의 삶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재건할 때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진리인 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는데 그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또 암몬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벽 재건하는 이 일을 망치진 않고 내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내가 그치지 않겠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성벽을 재건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재건을 했죠. 근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심겨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 내가 무너졌었네, 나의 신앙이 무너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며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살아왔네, 결단하고 그러면 내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재건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재건하기 시작하게 되면 방해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자꾸 삶에 문제가 꼬입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가고 결단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신앙을 재건하려고, 말씀을 재건하려고 하니 재건하지 못하도록 마치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꾸준히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몸에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증상? 갑자기 설사가 나오든지 갑자기 나의 몸에 안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시 살겠다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재건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죠. 그것이 샤마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비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겠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샤마 신앙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샤마 신앙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인지 모르고, 말씀을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말씀을 들었어도 별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삶에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에 여전히 사단이 우리가 끌고 가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샤마 신앙은 듣는 신앙이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시작해보리라 라고 하는 건 샤마, 듣는 신앙, 순종의 신앙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명령이지요. 23절부터 28절까지 또 다른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너희의 복을 내고 너희 중에서 병을 살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그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건강과 생육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장수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원주민을 물리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청종하는 샤마 신앙은 세 가지의 축복만 주시는데 이 지금 25장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 명령을 따르면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아바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바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섬기다 라고 하는 이 아바드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바드는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예배하다입니다. 다시 말해, 아바드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이끌어서 그를 나를 섬기도록 인도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바드입니다. 또 모세가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 그 섬기는 것도 아바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백성들을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아바드입니다. 일하라는 것이고 봉사라는 것이고 섬기라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아바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의 송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게 아바드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도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 이것도 아바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 다시 말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한다는 건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행동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성품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힘을 다한다는 뜻은 뭘까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 많은 것. 여러분,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재산이 많거나 또는 부유한 사람을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가 그 시대에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유력이 힘 있는 사람인데, 그 힘 있다는 것은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고 땅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풍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것을 다하고 풍부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다하고 많은 것으로, 풍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바디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섬기라고 하는 이 안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신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게 헌신이지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헌신입니다. 성경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나오는도다. 여기서 헌신의 뜻은 자발적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원을 헌신으로 표현합니다. 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 영광을 사모하는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헌신하다는 얘기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싫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고 자발하고 하니까 어때요?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즐겨서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습도가 100이 올라갈 때는 더운 곳에 있고는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점심이 닭도리탕입니다. 제가 닭도리탕을 하라 그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먼저는 삼계탕을 한다 그러길래 죄송합니다. 제가 삼계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닭도리탕을 좋아합니다. 삼계탕, 나처럼 삼계탕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닭도리탕을 합시다. 그랬는데 삼계탕이 더 쉬웠나 봐요. 그냥 끓이면 되니까. 그런데 닭도리탕은 쫙 끓고 뭐 양념 어저께도 땀 흘려 고생하고 오늘도 더운데만 끓이고 있길래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삼계탕 먹자.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건 어저께도 감자를 까고 대파를 쓸고 일을 하면서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더운데. 즐겨하고 자원하는 그 부분이 기뻐서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 풍부하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뜻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드려지는 거죠. 마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헌신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바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바드 신앙을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바드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건져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게 아바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에서 끝이 아니라 불신자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파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파주목욕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전국적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답답함을 풀어주십니다. 왜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송아지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 중에 마치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의사도 믿고 물질도 믿고 사람도 믿었습니다. 전쟁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님이 주셨지만, 아수르도 믿었고 바벨론도 믿었고 애굽도 믿어서 그들과 동맹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믿으면서 그 중에 또 하나인 하나님도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글자 하나 타임, 하나님만이냐 하나님도이냐에 따라 우리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믿습니다. 물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 외의 것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많다 보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죠. 아바드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아바드 신앙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어떠한 전쟁의 위험이 와도,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에게 어떠한 질병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신앙이 아바드 신앙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도가 아니라 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으시다. 아멘.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물질과 또는 건강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이유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오직 섬김만 받아야 될 하나님이 섬기러 오셨대요. 왜 섬기러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첫째는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을 섬겼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섬겼죠. 두 번째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를 섬겼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지만 섬김만 받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바드 신앙 안에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서로 먼저 섬기는 신앙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서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바드 신앙은 서로 먼저 성도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서로 먼저 성도를 섬기는 신앙. 성도를 섬기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은 제자를 섬겼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섬겼지요. 그리고 또 사도들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을 섬겼지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물론 말씀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자기에게 조금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물질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배웠던 제자들, 사도들 또한 복음으로 섬깁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은 복음과 말씀으로 섬겼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팔아 물질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힘든 일을 살아가면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치유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섬겨야 됩니다. 이게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돌아보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서로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는 서로들을 돌아보며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먼저 성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섬겨줄게, 그게 아니라 섬겨주지 않아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메시지지요. 그게 아바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길 때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섬기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섬겨주셨고,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고, 먼저 필요를 채워주셨고, 먼저 위로해주셨고, 먼저 그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요, 먼저 하지 못하도록 자꾸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 들어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아, 이거 하는 거 맞아?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아, 내가 전에 실수 한 번 했는데 이러면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생각들을 줘서 먼저 섬기도록, 먼저 행하도록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샤마시나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먼저 섬기는 신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바드의 신앙은 서로 먼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바드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일 때 너희와 먹을 주셨고 목마를 때 다시 하였고 마를 렸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우리를 대답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지 않았나이까. 어느 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염소는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양은 그래도 신실하게 주님의 양으로서 잘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섬겼구나 라고 말할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 불신자를 섬기는 신앙이 아바드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작은 자, 불신자를 섬기는 신앙, 이게 아바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말할 때, 그것은 형제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게 나왔을 때 형제라고 말한다면 가족이고, 그래 형제라면 내 친족인데 이게 어떻게 불신자이냐 라고 말한다면, 보세요. 여러분, 형제인데 같은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한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가난한 자, 불신자를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는 말씀에 줄인 자를 의미합니다. 영혼이 병든 자를 의미하고 구원의 목마름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불신자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예수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보이는 게 다 예수님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말씀 없어 줄이는 자,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목마른 자, 영혼이 병들어 아픈 자, 진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이 모든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요? 그들의 영혼을 볼 때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섬겨야 되겠죠. 그들의 마음이 필요할 때 마음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긍휼로 그들을 채워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죠. 그럼 육신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나눔으로, 때로는 육신을 치료함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불신자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바드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바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아바드 신앙은 서로 먼저 믿음의 형제를 돌아보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아바드 신앙은 작은 자, 불신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25절에서 2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내 복을 내주고 너희 중에서 병을 치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말씀을 채우리라. 내가 내 이름을 너희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거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너희 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섬긴다는 단어 안에 헌신도 있지만 예배도 있죠.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예배이지만 성도를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불신자를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를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배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물질의 복을 왜 주실까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잘 섬기라고. 아멘? 지난번에 우리 교회 강사분이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던 건 내가 더 많이 섬겼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섬겼기 때문입니다. 섬기면 더 섬기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볼까요? 또 건강을 주십니다. 오늘 건강은요, 너희 중에 병을 치하는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날씨를 채운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병들어 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건강을 주실까요? 건강을 주셔서 더 잘 섬기라. 오랫동안 더 잘 섬기라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더 잘 섬기라고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칠족을 몰아낸다는 이야기는 환경이 막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막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더 잘 섬기라고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섬길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섬길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바드의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샤마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바드 신앙을 넘어 샤마 신앙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